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의 종말 강화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이 예루살렘 멸망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가르쳐주는 징조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전쟁의 소식, 기근, 지진, 난리와 소요의 소문, 전염병, 천재지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 중에서 흔히 보고 듣고 경험하는 현상들입니다. 그 현상들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그 징조들을 매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언젠가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는 이 땅의 그 무엇에 우리 인생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종말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은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미움과 박해가 있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로 영혼을 얻어라 당부하셨습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이 얻기까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사실 지난주에 보았던 깨어서 기도하라 이 명령은 종말 강화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 없이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곧바로 22장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알리는 기사로 연결되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두 절을 21장 종말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합니다. 의도적이에요. 지극히 의도적인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37절, 38절을 보십시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끝나도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굳이 이 본문을 덧붙이거든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종말 강화와는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 같아요. 압축 같아요. 근데 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구절을 굳이
종말 강화를 다루는 21장의 마지막에 누가가 기록했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냐 하는 거죠. 37절, 38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성전이 두 번 반복됩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른 아침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갔다. 성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21장 종말 강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가 사실은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종말 강화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그 압도적인 거대한 규모에 놀라서 감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전으로 시작되어요. 제자들이 감탄하고 놀라고 있을 때 주님은 놀라지 마라 얘들아, 너희들이 감탄하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다 라고 종말 강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 종말 강화를 단순히 기도로 껴있으라라는 종말적인 당부로 마무리하지 않고 성전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시작은 무너질 성전이었습니다. 마지막은요, 그 무너질 성전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37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무너질 건물 성전이에요.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성전도 어떤 성전이에요? 무너질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무너질 성전이 두 번 반복되는 이 묘사 앞에, 이 그림 안에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전이 보이지 않는 그림으로 묘사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너질 성전이에요. 그 무너질 성전에서 무너지지 않는 분, 성전의 주인인 분,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그 무너질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무너질 옛 건물 성전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또 다른 새로운 성전이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의도를 가지고 누가는 종말 강화의 시작을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무리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실, 건축하실 새로운 성전의 이미지를 종말 강화의 마무리로 제시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부분은 22장부터 시작될 그리스도의 순환 기사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짧은 두 본문이 종말 강화의 마무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 정교한 의도를 가지고 누가는 굳이 없어도 되는 이 짧은 본문을
21장 마지막에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순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동시에 교훈해 줍니다.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당도해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오셨죠?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기까지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조금 앞에 19장 45절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 종말 강화의 마지막 부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다 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죽으러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타락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종말 강화의 마지막 부분도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부각시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주님의 사역이 죽기 전 주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라는 이 문장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타락한 건물 성전의 외형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의 압도적인 규모가 아니에요.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된 외형이 아니에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 그것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건물은 무너집니다. 제도도 무너집니다. 헤롯 성전을 떠받치고 있었던 돌은 흩어집니다. 그러나 무너질 건물 성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분의 죽음은 무너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죽음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은 건물이 무너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3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21장 33절 다시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는 없어지지 않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건물은 무너져요. 그 건물이 속해 있는 하늘과 땅도 없어져요. 종말이 오죠. 그러나 건물이 무너지고 돌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건물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건물도 없어지고 돌도 흩어질 것이지만 그 안에서 가르치는 주님의 진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참된 주의 백성들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들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타락한 건물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건물 성전에서 진리를 끝없이 가르치시고 나가 밤에는 감람산에서 유숙하시고 다시 다음 날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주님의 사역이죠. 사실 이 성전 모티브는 예루살렘 사역과 종말 강화의 핵심 주제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모티브가 성전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 기억나십니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를 써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던 누가는 1장 5절부터 23절까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천사로부터 네 아내 엘리사벳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뭐 할 때요? 분향할 때. 분향은 기도거든요.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전이고 그 성전을 떠받치는 또 다른 핵심 주제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져 나오는 누가복음의 가장 강력한 또 다른 주제는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짧은 본문 안에 보이지 않는 그림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시는 주님의 사역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도 그 모티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시작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죠. 누가복음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24장 52절 5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시작은요,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응답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은
제자들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의 처음과 끝만 성전 모티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곳곳에 성전은 복음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2장 22절부터 39절에는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경건한 두 사람이 나오죠. 시므온, 여선지자 안나,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이 누굽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에 온 마리아를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안나가 누구죠? 이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평생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선지자예요. 그녀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가 너희들의 구주라고 증거했습니다. 성전에서. 2장 41절부터 50절에서는 12살 소년 예수가 유월절을 맞아 성전에서 교사들과 성경 교사들과 문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놀라서 잃어버린 예수를 성전에 와서 겨우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어디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성전 모티브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4장 9절부터 12절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 꼭대기가 공생애 시작하기 전 예수님이 시험받는 강력한 모티브로 등장합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백성들과 로마 군병들의 조롱으로 다시 등장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 구원하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와서 네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 성전 모티브가 십자가 모티브로 전환되면서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나옵니다. 13장 34절 35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나오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이 나오고 18장 9절부터 14절에서는 성전을 배경으로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대조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 배경이에요. 그리고 19장 2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예루살렘 사역과 종말 강화의 시작과 끝도 성전이었습니다. 22장부터 23장까지 십자가의 순환도 성전 모티브가 중심을 이끌어요. 내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못하더니 왜 밤에 은밀하게 잡아가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셔서 성전이 그리스도의 순환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핵심 주제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전 모티프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민의 기도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모습도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그렇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그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논쟁하면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책망하는 주님의 꾸짖음도 누가복음 전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은 무너질 건물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성전 만들어 내십니다. 늘 성전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렇게 복음서가 끝이 난다고요. 본래 성전은 가르치는 일이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은 제사하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제사했죠. 분향했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성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사하는 곳에서 제사를 하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당신을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 드려 성전에서 올라가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면 더 이상 성전의 주된 기능은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새로운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그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이 새 성전에서는 제사가 아니라 무엇이 핵심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과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 그것이 핵심이죠. 새로 성전입니다. 새 성전. 누가는 그 그림을 무너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나오는 백성들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독자들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나옵니다. 여기 백성은 단순한 군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주의 친백성을 의미해요. 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동트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부지런히 나아갔습니다. 의무가 뭐로 나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나간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을 성전으로 이끈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화려함입니까? 제도의 촘촘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나간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가 종말 강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건물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여드는 백성들, 신약 교회죠. 그 신약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로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를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성전은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 되라고 도전합니다. 그런 백성 되라고 도전합니다. 그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있는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백성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이 성경과 더불어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기도와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의 친백성을 라오스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성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은총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가는 종말 강화의 마지막 부분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만 아니라 기도하는 밤중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더라. 예수님이 왜 밤에 감람산에 가셨습니까? 쉬셨다라고 본문에는 번역했죠.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성전 밖에서 유숙했다, 노숙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밤이 되면 성전을 나가서 감람산으로 나가 유숙하셨어요. 근데 이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22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래요? 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신 주님, 밤에는 감람산으로 나가 유숙하셨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죠? 습관을 좇아입니다. 여기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갔다는 말은 감람산으로 가신 것이 습관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서 유숙하신 것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안 된다고요. 그걸 습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평소에 주님은 밤이 되면 근처 가까운 산으로 가셨던, 산에서 유숙하셨던 습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밤이 되면 습관적으로 어디예요? 근처 가까운 산인 감람산에 가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평소 습관은 밤중이 되면 산으로 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무엇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도 밤에는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죠.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자주
그렇게 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한적한 곳, 가까운 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구체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알려줍니다. 9장 28절에서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죠. 주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습관적으로 갈릴리의 근처 산으로 가셨고, 지금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그 산으로 가신 습관을 조차 감람원으로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기도죠. 제자들이 감난산으로 따라왔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따로 떨어져 한적한 곳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고군분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때 갑자기 일어난 급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에 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죠. 주님은 종말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셨고 밤에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입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신 주님.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 성전으로 달려가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했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죠. 낮에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밤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쉬는 밤의 휴식입니다. 습관을 조차 산으로 가신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복종의 삶의 해답이죠.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성전과 기도와 성령을 강력한 모티브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지어가야 할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성전과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자,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할 때 응답받은 모습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되었죠. 성전에서 응답받은 사가랴를 누가복음은 성령이 충만했다, 성전과 성령 충만을 연결시켰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가랴가 예언하고 찬송했습니다.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성전의 두 인물로 등장한 시므온도
성령이 충만한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평생을 갑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여선지자 안나도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모든 누가복음의 인물들은 모두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신 주님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주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장 1절이죠. 성령에 이끌리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4장 14절이에요. 4장 18절은 주님은 선지서의 글을 당신에게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짓고자 하는 새로운 성전의 주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찾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3절입니다.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예요. 9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있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르게 유일하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한 답을 유일하게 성령으로 제시합니다. 아버지의 좋은 것, 곧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으로 구합니까? 무엇으로 찾습니까? 무엇으로 두드립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제자들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뭘 기다렸겠습니까? 24장 49절은 주님의 이런 명령이 바로 앞에 제시되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후속편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들이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송했던 그 바람대로, 그 소망대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제자들의 공동체로, 믿음 공동체로, 이 땅의 신약교회로 창설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성전과 성령 충만 기도, 이 새로운 성전의 모티브가 오늘 우리에게 누가가 제시하는 종말 강화의 의도적인 결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 건물도 언젠가는 무너져요. 여기 모인 사람들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나 여기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했던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믿음의 발자취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기도로 우리의 밤을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아침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낮도 진리가 이끄는 생명의 낮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